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살리고자 아버지 저같이 무지하고 악한 자도 아버지 사용하셔서 영예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이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선포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서 간증을 하게 됐고요. 이 간증의 내용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깁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간증거리가 생긴 밤에 아침에 일어났을 그 당시부터 이거를 간증으로 올려서 노아방주 양무리들과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 마지막 때에 시급한 이때에 양들을 깨우는 데 필요한 간증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간증을 하다가 혹여나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그런 꼴만 생길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양들한테, 주님의 백성들한테 오히려 그 희망을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아버지께서 간증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주셨음에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그거를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선 아버지 다음 주에 말씀을 어떤 걸 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거 간증을 다음 주에 올리라고 이렇게 주셨는데도, 근데 제가 아버지 마음을 모른 척 하고 있음에도 말씀을 주셨어요. 올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다시 아버지 마음이 이걸 간증하기를 원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너가 영계에 출입해서 많은 비밀들을 배우고 알고 경험해서 그렇게 경험하기 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죽어가는 백성들,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받을 그런 자들을 깨우는데 양식으로, 도구로, 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지 앞에. 그래서 그 기도한 거를 저한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간증 올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한마디 더 하셨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용하게 따뜻하면서도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내 백성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자들한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따뜻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따뜻한 말씀을 안 주셔도 아버지가 원하면 저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순종해서 간증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 뜻하신 대로 영상이 안 가고 육의 방향으로 영상이 갈까봐,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이 연계에 들어가서 누렸던 거를 간증을 선포를 하려면 그 전 거를 미리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그게 연결이 돼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봄에 상담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5월 10날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5월 10날부터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며칠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며칠이 지난 다음부터 작정하고 완전히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영계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가끔씩 말고 수시로 자주 마음껏 너무나 많이 출입을 해서 많은 거를 경험하고 배우고 천사들 만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굉장히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진짜로 그 기도할 적마다 통곡이 쏟아졌고, 그 통곡이 쏟아진 이유는 지금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불쌍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썩어가고 있는데도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악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들림 못 받고 천국 못 가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생각하면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갔다라는 것이 알아지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지옥 갈 자들을 좀 많이 아버지 앞으로 깨우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깨우고 치료하는 데에 영계에 출입해서 아버지가 열어주신 누린 많은 것들을 그들을 살리고 깨우는데 양식으로 사용하고 약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은혜를.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적마다 항상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지고 울고 불고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쉬지 않고 열심히 간구를 하는데, 어느 날에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여기다 대고, 그러려면은 네가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계에 마음 놓고 출입해서 많은 걸 보려면 제가 있는 지금 영의 단계에 있는 여기서 한 계단을 올라가야 그렇게 출입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계단 올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 한 계단의 크기가 요만큼의 차이의 한 계단인지 이만큼의 한 계단의 차이인지 모르겠으나 한 계단 올려달라고, 저 출입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울고불고 부르짖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저의 회개입니다. 이거는 5월 10날 지나서부터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꾸준히 부르짖었는데, 5월 10날 한국 갔다 온 그 뒤로 더 간절하게 영계에 출입해 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영계에 데리고 어느 장소에 가셔가지고 저 더럽고 더러운 세상의 육에 잿덩어리 옷 벗겨주고 생수의 물로 생명수로 씻어주고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신부의, 높은 신부의 영성이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일하러 나가 그랬는데, 미련한 제가 그 옷이 더러워질까봐 벗고 옆에 있는 내 옷이 벗어놓은 거와 같은, 근데 내 옷이 아닌, 내 거보다 조금 덜 더러운, 근데 여전히 더러운 세상 옷, 그거를 입고 일하러 가서 예수님이 저 때문에 멘붕이 오셨던 사건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아버지, 이 더러운 잿덩어리 이 옷 벗겨주세요. 이 세상 옷 벗겨주시고 다시 목욕시켜주고 다시 그 드레스 입혀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드레스 입혀주시면 제가 또 다시 찢어뜨리고 더러울까봐 겁나고 두렵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거든요. 저는 분명히 찢어뜨리고 더럽힐 텐데, 근데 더럽히지 않고 잘 간수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진짜 회개하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잘못 간구하는 부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그 드레스를 다시 입혀주세요 라는 이 대목에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라는 기도로 저절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드레스 입혀달라고 안 하고 세마포 입혀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아주 간절히 쉬지 않고 부르짖는데, 그 두 가지 기도를 할 때는 진짜 심장 저 밑에서부터 통곡이 터졌고 어마무시한 회개가 계속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상태라는 거, 저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미국 날짜로 7월 13일 날 주일날 이제 아침에 예배당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가는데, 저희는 굉장히 일찍 예배당에 가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늦으면 절대 안 돼요. 일찍 갈 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찍 가요. 일찍 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앉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육의 세상에 관한 것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접붙여서 저한테 통역해서 열어주셔서 제가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란 요 기도를 간절히 항상 부르짖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근데 7월 13일은 예배당에 가갖고 앉아서 기도는 안 하고 뭔 짓거리를 했냐면, 제가 쇼핑할 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있으니까 안 사도 되고, 이거는 이러니까 사야 되고, 요거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곧바로 쇼핑 가야 되겠다, 요런 거를 머리에서 계산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근데 예배 시작을 해도 아버지 앞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접붙여서 저한테 해석으로 열어주셔서 은혜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고, 그 마음가짐도 버렸기 때문에 그냥 헬랄레 앉아가지고 졸다시피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그냥 몸뚱아리만 시간만 때우다가 나왔고요. 그렇게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 마귀가 얼마나 예배에
제가 집중하지 못하게 마음과 진정과 신령으로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도왔겠어요. 얼마나 팔팔짝 뛰고 좋았겠어요. 저를 홀라당 잡아먹고 있었겠죠. 뜯어먹고. 그래서 마귀가 아버지 앞에 나를 참소할 수 있는 거리를 내가 내어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참담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그게 아이고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도 멈추지를 않았어요. 제가 멈추지를 않고 이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동생한테 나 쇼핑 갈 건데 이거 필요해서 할 건데 너 올래? 이렇게 하니까 바로 밑에 동생, 제가 요즘은 한국 갈 때 바로 밑에 동생하고 저희 언니 박수진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꼬셨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제가 엄마 아빠도 모시고 나와. 엄마 아빠도 콧바람 쐬야 하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이제 엄마 집에 가서 동생 엄마 아빠 픽업 해가지고 쇼핑몰에 갔네요. 가가지고 볼일 보러 다니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주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시고 축복 주기로 작정하신 날이고, 자식이 모든 자식이 부모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하고만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인데 나는 그렇게 정신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던지고 그런 짓거리를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순간 겁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나를 때려 눕히고 육을 때려 눕혀서 자제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시간을 지키고 써야 되는 거를 안 했어요. 노력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쇼핑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제 위가 이상해지고 아프고 메스껍고 넘어올 것 같고 이상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제 안에 제 심령이 영이 깨닫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 한 대 맞았구나. 아이쿠야. 그게 깨달아졌는데 육이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입속의 영이 깨닫는 게 느껴지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프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한 화요일 정도 되니까 굉장히 심하게 아픈데 말로 할 수 없이 아프고, 그냥 위만 아픈 게 아니라 할번이라고 여기 가슴까지 아파서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 그걸 한국말로 사전 찾아보니까 속쓰림이라고 나왔던데, 집에 있는 약, 위장약, 뭐 의산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메스꺼 거 토할 것 같은 거 토하지 말라는 약도 먹고, 근데 점점 심해지고 밤에는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패닉이 택이 오더라고요. 택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게 불안해지고, 그래서 안정제까지 먹어야 되는 상태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딸내미가 옆에서 계속 지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밤새 앓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낮에는 조금 괜찮아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머전시까지 갔는데 링게로 맞으려고 가서도 위 아프니까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제가 집에 있는 약 똑같은 거 주거나, 그러고 뭐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이상 없습니다, 땡 가세요 이럴 거 아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링게르나 맞자 하고 갔는데 링게 놔달라니까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대기 시간 오래 고생하다가 그냥 새벽에 집에 오고,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이 저를 한 대 치셨으니까 빨리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한 대 치셨으니까, 나를 한 대 때렸으면 그 때린 기간만큼 내가
그만큼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를 원하시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다 누리려고 빨리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때려주셔서 정신 차리게 해서 이 덕분에 아버지 앞에 다시 겸손해졌고 다시 무릎 꿇었고 다시 납작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아버지가 낫게 회복시켜 주실 거를 알기 때문에 다만 내가 얼마만큼 아버지 앞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돌아오고 회개하느냐 그거를 아버지가 분명히 지켜보실 거니까 거기에 합격해야 되니까 거기에 합격하고 싶은 것만 내 목적이라서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냈어요. 심하게 아프니까 소화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몸무게는 한꺼번에 많이 빠지니까 좋더라고요. 다이어트 해도 안 빠지는 몸무게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그 주에 금요일에 그러니까 7월 18일 금요일 기도 모임 시간에 물론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기도 모임 시간에 기도 모임을 인도할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다른 사람한테 기도 인도 부탁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짧게 했어요. 그래도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뭐 내가 뭐 움직일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 모임 인도하고 그리고 그날에는 상담하실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보였어요. 보여주셔서. 그래서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아프단 핑계 대고 싶지 않았고 내가 아프면서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걸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고 그래서 상담하기로 결심했고 성령님 의지했고 그래서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먹은 게 있어 힘을 내지 그래도 젖 먹는 힘 빼가지고 몇 분 상담을 하고 그러고서는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께서 저를 한 계단 올려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을 영계에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걸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대요. 이 마지막 때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한테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부터 메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 꿈속에서 영계에 출입을 허락하셨는데 4가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간증을 그냥 저의 간증으로 듣지 마시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아버지 뜻이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헤아림으로 받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서 여러분의 양식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바짝 달려오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그 연계에서 제 손에 제가 차키가 있었고 차가 작은 SUV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계에서 그 꿈에서 제가 제 동생하고 어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었고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야 되는데 바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한테 우리 바지 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쇼핑몰에 가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연계해서 그전에는 옆 동네에 쇼핑몰에 갔었어요. 옆 동네에만 쇼핑몰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내 동네 내 집 바로 옆에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에 있는 쇼핑몰에 갔었는데 그날은 보니까 내 집 바로 옆에 내 동네에 큰 쇼핑몰이 있는 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보였고
그리고 그 쇼핑몰은 굉장히 컸고 쇼핑몰에는 갖가지 모든 종류들이 많았고 특히 옷 종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쇼핑몰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차 운전한 거는 차를 타고 갔는데 차 운전한 거는 느끼지 못하고 쇼핑몰 안에 어느새 간 거예요.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벌써 도착했고 벌써 쇼핑몰 안에 들어갔는데, 그 쇼핑몰 안에 들어갔을 때에 제 영안이 영계에서 영안의 눈이 더 열려서 그 쇼핑몰이 일반 쇼핑몰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쇼핑몰이라는 게 알아졌고, 제가 영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게 알아졌어요. 눈이 열려서. 근데 그 쇼핑몰에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렇게 큰 쇼핑몰에 많지가 않았고, 그 쇼핑몰 안에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 가게 중에 어느 가게 한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냥 공간 이동해요. 연계에서는 공간 이동을 참 잘해요. 그래서 공간 이동을 해서 그 옷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 가게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가게 안에 이렇게 벽이 둘러서 선반이 책책책 있는데 옷이 정리정돈해 갖고 종류별로 착착 접혀서 개해 가지고 빈틈없이 선반에 꽉꽉 채운 거예요. 꽉꽉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바닥에 가운데 코너에도 무슨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옷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옷을 처음 가는 사람은 거기서 옷을 여기서 어떻게 고르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잔뜩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제 동생은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제 동생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바지를 어느새 찾았어요. 옷 이렇게 들춰보지도 않고, 찾았다기보다는 찾았는데 우리 손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입은 거예요. 들춰서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해갖고 너무나 딱 맞는 바지, 필요한 바지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차를 언제 파킹했는지 차 파킹해놓고 차 밖으로 언제 나왔는지 차 밖에서 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차 뒤쪽으로 우리 딸이 보인 거예요. 근데 딸이 늘 입던 검정 바지랑 검정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더럽고 애가 옷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전에는 우리 딸이 옷이 없는 게 왜 안 보였지? 그래서 왜 못 사줬지? 기가 막혀. 내 엄마 맞아?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가 옷이 없는 게 알았으니까 딸한테 옷 사러 가자. 그러니까 딸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안 가! 싫어!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옷 사러 가자. 너 옷 필요해. 그 옷 더럽잖아. 바꿔 입어야지. 너 옷 없잖아. 옷 사러 가자. 그랬더니 내가 계속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알았어! 사러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바로 밑에 동생한테 딸하고 약속을 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니 옷가게에 갔는데 왜 바지만 사서 입고 왔지? 이왕이 간 김에 옷들이 다른 것들도 샀으면 좋을 뻔했네. 이러면서 제가 동생한테 야, 내 딸 옷 사러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간 김에 너랑 나랑 옷들이 2개씩 더 사자.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갖고 3명이서 옷 사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이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간증 여러 번 했지만 저 때문에 우리 딸이 하나님 떠났거든요. 예수님한테 화가 나고, 성경 말씀에도 여자 남자 차별하는 거 대목 나오면 막 화내고, 안 믿고 내가 기도해 준다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떠났거든요. 그래서 딸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세월이 길어요. 근데 그 꿈에서 딸이 옷이 없는 게 내가 보였고, 그리고 옷 사러 가자고 그랬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너 벌거벗은 것도 모르냐? 옷 사서 입어라. 안약 사서 눈 바르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옷 사서 입는 거, 옷 입는 거 굉장히 연계에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같은 장소고 같은 환경인데 다른 화면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인데 제가 어디를 가야 돼요. 저희 가족하고 어디를 같이 가기로 했고 내 손에 차키가 들어져 있고 내 차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가야 될 때는 이 쇼핑몰에 갈 때는 차가 트럭 같이 생긴 SUV 작은 차, 아주 튼튼한 좋은 차였는데 여기서는 차가 일반 승용차인데 승용차 중에서도 조금 작은 차예요. 그래도 차가 앉으면 5명이 앉을 수 있잖아요. 운전석까지. 근데 그 차 타고 어디를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는 선한 곳이었고 좋은 곳이었고 하나님께 합당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에 탔는데 거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 딸이 탄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탔고요. 그 다음에 제 동생 중에서 지능이 발달되지 않게 태어난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을 놓고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데 문제가 참 많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탄 거예요. 그 동생이 타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가 타고 그 다음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타고 그 다음에 제가 운전석에 타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탔어요. 모르는 사람이 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차에 탄 거예요. 근데 차에 7명이 탔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5명이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2명은 뒷좌석에 무릎에 위에 앉던지 낑겨 앉던지 이렇게 해서 앉아야 되는데 제 차는 엔진은 그 안에 부속품들은 튼튼한데 차 겉에 위에 껍데기는 좀 고물차 같이 약간 좀 흔들리면 소리가 달랑달랑달랑 나는 그런 식의 차였어요. 근데 이제 식구들이 다 탔는데 내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 1명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가족 1명하고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 탔는데 그 한 사람이 이 2명이 내 무릎 위에 앉은 거예요. 나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내 무릎 위에 앉고 그 내 무릎 위에 앉은 그 사람의 무릎 위에 이웃 아줌마가 이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인데 중년이 넘었어요. 한 60 넘었나 70대인가 그 아줌마가 앉은 거예요. 내 앞에 운전석 앞에. 여러분 그러면은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운전석에는 나 혼자 앉지 운전해서 혼자 앉지 의자를 쭉 빼도 2명 앉아도 3명은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데 내가 의자를 뒤로 빼지도 않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핸들 잡을 수 있는 딱 거리니까 나 혼자만 앉아야 되는 공간인데 내 무릎에 2명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들을 잡았을 때 내가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안을 수밖에 없게 가득 이렇게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요, 여러분 신기하게 저는 승질이 급하고 못됐거든요. 원래 나라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야 운전하는데 정신 있어 없어 네가 이렇게 앉으면 운전 못해 어떻게 해? 우리 다 죽어 빨리 뒤로 안 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성질을 낼 텐데 그 마음에요 제 마음에 전혀 이만큼의 불평도 없고 성질 내는 것도 없고 원망도 없는 거예요. 깨어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뒤에서 3명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3명이 앉으면 편안하게 앉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운전석에 2명이 턱 앉아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떠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떠들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보면서 속으로 아이고 좀 뒤에 앉은 사람들, 여기 앞에 내 무릎에 앉아 있는 사람 좀 뒤로 와서 위에 앉아서 같이 좀 앉지.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뒤로 가서 같이 무릎에 앉으면 좋겠네. 그냥 속으로 그냥 요렇게 말만 했어요. 그리고 고개 돌려서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앉아 있으니 앞이 안 보이니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려고 그러는데 내 무릎 바로 위에 앉은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이 탄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자기가 운전한대요. 근데 보니까 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앉은 내 가족이 그걸 운전해봐라 되나? 차하고 전혀 연결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구나, 그거를 그때서 알더라고요. 그때서 알고 깨닫고서는 그걸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분명히 앞에 내 무릎에 두 명이나 앉았는데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앉은 것처럼, 나만 앉은 것처럼. 분명히 여전히 앉아 있고 이렇게 여기 팔하고 이렇게 해갖고 가득 여기 느끼는데 이렇게 근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데 앞에 운전하고 가는데 저만큼 멀리에 무지막지하게 두려울 만큼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 언덕의 이 넓이는 굉장히 옆으로 넓었어요. 넓고 이 높이도 어마무시하게 높았고요. 그 다음에 길었어요. 높아도 짧은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길었어요. 길었는데 거기로 올라가려니까 이게 차가 가다가 뒤로 미끄러져서 뒤집어지고 큰일 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차는 조그만데 그러다 올라가면서 엑셀을 세게 잡고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길이 그 높이고 길이었고 어마무시했고, 근데 아주 사람이 보이는데 조그맣게 이 손가락 크기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걸어서 언덕을 올라가더라고요. 몇 사람 안 됐어요. 근데 올라가는 그곳에는, 올라가서 거기 맨 꼭대기 평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인 거예요. 그 목적지가 거기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목적지 중에 통과해야 되는, 지나쳐야 되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였어요. 살으려면,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 보였고, 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는 거꾸로 내려오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서 있었고, 근데 몇 사람 없었어요. 5명도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야 됐어요. 돌아서 갈 길은 없고 포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포기할 마음은 생각조차 안 났어요. 포기? 나중에? 이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고, 제 안에서. 무조건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요거만 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데, 가면서 도착해서 언덕바위를 올라가야 되는 순간에요, 갑자기 차가 붕 뜨더라고요. 그냥 붕 뜨는 게 아니라 이게 땅에 높이면 한 아주 요 정도, 이렇게 조금 붕 떠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붕 뜨니까 바퀴가 안 돌아가고, 저는 핸들 그냥 잡고만 있고 저는 운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올라가는데 꼭 어떤 사람이, 거대한 분이 차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요렇게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커지셔가지고 차를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무지막지하게 길고 높은 그 언덕이 갑자기 한
4분의 1 정도로 줄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그래갖고 금방 올라갔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라갈 때 여기 맨 위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평지는 아주 광활했어요. 끝이 안 보였고 여기에서만 봤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끝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끝을 보겠어요. 더 가야 끝이 좀 더 보일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볼 때 광활하게 끝이었는데 뭐 푸른 초원이 아니었고 이렇게 돌멩이들이 울퉁불퉁 있는 그런 그런 길바닥이 그런 길이었어요. 거기에 이 끝에 차가 이렇게 끝에 살포시 이렇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차를 살짝 조심스럽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끝에다가 바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살포시 내려놔 가지고 아니 이 양이 내려놔 주실 거면 저 안쪽으로 안전하게 가서 내려놓으시지 왜 아슬아슬하게 끝에다 내려놓으실까 무섭게. 제가 그 불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쉽게 내 노력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백으로 아버지 힘으로 거기 올라간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아버지 앞에 한 계단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영계에 마음 놓고 출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너 그러려면 네 지금 영적 수준에서 한 계단 올라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한 계단 올려달라고 어마무시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계단 올라간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이제는 그 영계에서 꿈에서 깨어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감사하면서 살피고 분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그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합했대요. 기도 제목도 합했고 그 기도 제목을 강구하는 그 목적도 그 뜻도 아버지 앞에 합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신 거래요. 근데 2달 만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걸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계에서 꿈으로 내가 한 계단 올라간 거를 나한테 현실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고, 근데 왜 끝에 여기에다가 놓으셨냐면 내가 한 계단 올라갔으니 새로운 장소에 들어간 거잖아요. 즉 새로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방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중간에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거가 있었어요. 준비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그 방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깨닫고 하는 것들, 성장시켜서 성장할 것들, 뭐 숙제, 순종할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누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근차근히.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그거 간 거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천국으로 더 가까이, 구원으로 더 가까이, 영의 거듭남의 삶을 더 누리는 대로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같이 간 거예요. 내 차 타고 나랑 같이 갔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탄 거고요. 우리 딸이 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딸을 놓고, 여러분 자식 놓고 기도하시는 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 여전히 자식 상태가 똑같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살피시고 그 자식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한다는 걸 믿고 포기하지 말고 게을리지 말고 하루도 안 빼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대로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희 가족들, 즉 제 차에 탄 저희 엄마, 저희 언니, 바로 밑에 동생, 그 다음에 부족한 동생, 그 다음에 제 딸, 그 다음에 그 모르는 이웃하고 저가 같이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같이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계단 올라갔으니까, 한 계단 올라갔으면은 여기 밑단계에서 없던 것들이 여기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거를 배우고 터득하고 갖고 커져서 그거를 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양식으로 도구로 우리 가족들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업그레이드가 한 계단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게 된 거고, 여러분 제가 모르는 사람이 한 명 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나를 오랫동안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고 내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잘난 체하고 설쳤어요. 자기가 운전한다고. 근데 그게 누구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더니 노아 방주래요. 노아 방주.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제가 저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아버지가 이끄시고 알곡으로 만드시고 저를 사용해서 쓰시면서 노아 방주에 올라탄 약무리들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약무리들이 그 노아 방주가 제 차에 올라탄 거고 올라탔으니까 같이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계단 올라간 거 아버지가 허락을 해 주시는데 언덕이 굉장히 넓고 길고 높고 컸다는 거는 제가 여기 있는 데서 다음 올라갈 칸이 바로 요 정도 바로 가벼운 그 길이가 짧은 곳이 아니라 조금만 차이 나는 한 계단이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높은 내 힘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단계의 높이라는 거를 그 언덕의 사이즈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 힘으로 내 믿음 상태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고 성령님이 그 차를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는 전적으로 아버지 힘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백으로 나를 거기다 무조건 올려다 주셨다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 내 능력으로 내가 갖춘 자격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 자격으로 못 올라가고 안 올라갔고 주님의 능력으로 올라갔다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 화장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화장실 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하게 선명해요. 왜냐면은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영의 꿈이니까. 근데 그전에는 항상 화장실을 가면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줌은 너무 마렵고, 근데 화장실이 겉에서 볼 때도 너무 더럽고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저는 가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가면은 어떤 때는 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벽이 사각형이면 벽과 벽을 이으는 그 기둥들이 있죠. 그것만 있는 경우도 있고 땅 뚫려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앉아서 볼일 보는 거 다 지나가는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은 커튼이 있는데 커튼이 다 찢어지고 찌들고 더러워서 나풀거리고 그 찢어지고 빈 공간이 텅 비어가지고 빈 공간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다 봐서 내 엉덩이 다 사람들이 보는 다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 찌그러지고 다 부서지기 직전 그런 화장실이고, 어떤 때는 내가 화장실 볼일 보려는데 문을 잠글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문을 퍽퍽 열고 쳐다보고 뭐하냐 이러고 여기 화장실이네 이러고 이래요.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재래식이에요. 여러분 발 2개 이렇게 대고 앉아갖고 똥통 그게 이렇게 밑에 땅으로 파져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위에 발 이렇게 두고
볼일 봐야 되는, 대부분 꼭 그런 화장실인 거예요. 저는 가면은 왜 꼭 그런 화장실인지 너무 싫은데, 근데 갔는데요, 똥이 오줌이 위에까지 찼어요. 위에까지 차가지고 그 위에까지 똥물이 오줌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똥덩어리가 막 오줌하고 섞어서 있고 그럼 발을 내디딜 때 똥 오줌을 다 밟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발 디디고 앉아도, 앉으면 거기 오물이 내 엉덩이에 닿아요. 다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화장실에도 좀 볼일 보려고 하다가 볼일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안 나오고 오히려 묻고 이러니까 그냥 치시고 도망 나오고 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아이고야. 요번에는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야 되는 순서가 돼서 화장실을 가는데, 저는 볼 일은 급한 상태가 아니고 가야 되는 이 절차 순서, 이거 여기 도착하려면 이거 통과해야 되고, 여기 통과해야 되고, 여기 거쳐야 되고, 여기 거쳐야 되고 하는데, 화장실 거쳐야 되는 순서가 돼서 화장실을 가는데, 이번에는 멀쩡한 반듯한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웬일로 멀쩡한 건물이네. 내가 이런 멀쩡한 건물에 화장실에 오다니. 와, 거기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서도 그동안 더러운 화장실 간 거를 그 영계에서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이. 그러니까 그동안 꾸던 그 화장실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영적 상태의 더러운 거를 가르쳐 주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 꿈에서 연계해서 내가 그냥 화장실 갔다는 걸 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이거 화장실 너무 좋네, 멋있네, 근사하네. 깨끗한 화장실 이거 얼마만이야. 너무 좋아.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복도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화장실 칸이 이렇게 쫙 있어요. 여러 개가 문이 쫙쫙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좀 어둠컴컴했어요. 그래서 어둠컴컴해서 요거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 이제 거기 연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이쪽에, 제가 선 오른쪽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럼 닫고 들어갔어요. 볼일 보러. 그래서 나는 그 옆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그 앞에 들어간 화장실하고 한 칸인 거예요. 문만 2개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지? 이상하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칸이 어떻게 됐냐면, 벽이고 바닥이고 오물, 똥, 오줌 있는 거 치우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어디서 오물 같은 거 더러운 거를 갖다가 다 갈아가지고 여러분 시멘트 땅에 바를 때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집 앞에서 시멘트 쫙 가는 거를 봤거든요. 이 새까만 거 이렇게 젖은 거를 이렇게 바르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시간 지나면 딱 말라서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종류의 기질로 만들었더라고요. 오물을 다 의세가지고 만들어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를 똥 오줌 있는 벽이고 똥 바닥 있는 그대로 그 위에다 그거를 덮어서 발랐더라고요. 바닥도 싹 시커멓게 바르고 천정도 바르고 벽도 다 발랐어요. 벽이고 천정이고 똥똥을 오줌 다 묻어가지고 그렇게 발라서 눈 가리고 아홍 겉에만 딱 이렇게 해서 멀쩡한 척 해놨더라고요. 오물 들어온 거 다 감춰놓은 거예요. 치우고 그걸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보니까, 근데 밟으면 푹 썩 땅으로 꺼지게 생겼어요. 근데 먼저 들어간 이 사람은 그 위에 푹 꺼질 것 같은데 아주 단단한 땅으로 서 있더라고요. 바닥으로.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분명히 푹 꺼지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화가 나갖고 눈을기면서 사악한 얼굴로, 나 볼일 보여야 되는데 너 빨리 안 나가고 뭐하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왔어요. 얼른 나와서 다른 칸 들어가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화장실이 겉에는 건물은 새 거예요. 근데 어두웠어요. 근데 더러운 똥 오줌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린 거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내가 영적 상태가 아직도 아버지 앞에 척 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내 더러운 거 이거 오늘 아버지 앞에 다 토해내고 다 씻고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새거 진짜 새거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고 창피하고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다른 걸로 그냥 덮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요것도 언덕에 올라가는 걸로 내 기도 응답 한 단계 올려달라는 그 기도 응답을 해준 걸로 확신을 주는 언덕 올라가는 거를 경험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것도 아버지가 나 응답해 주신 거를 컨펌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똑같은 뜻인데 다른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건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높은 학년으로 패스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 높은 학년은 굉장히 높은 학년에 올라가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이 돼야 이 높은 클래스에 들어가요. 이 학년에 높은 학년에 있는 이 클래스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높은 학년에 합격이 돼 갖고 올라갔고 그 높은 학년에 있는 클래스에 합격이 돼 갖고 등록이 됐더라고요. 올라갔더라고요. 신기하게. 학교 가는 첫날에 1초 잠을 더 잔 거예요. 1초 잠을 더 자갖고 1초 늦게 일어나 가지고요. 뭐 10분 20분 더 잔 게 아니에요. 1초 더 자가지고 1초를 늦게 일어나서 학교 갔더니 지각한 거예요. 그 1초 때문에. 그랬더니 그 반에 갔는데 교수님도 없고 학생들도 없어요. 저만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책가방에 있었고 책가방 안에 그 클래스에서 공부해야 될 과제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있어서 이제 그 반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올 때까지 어디 간지 모르니까 기다리기로 하고 앉아가지고 그 과제인 책을 피니까 싹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근데요, 희한하게 거기서 제가 영어를 다 읽을 줄 아는 거예요. 한국말보다 더 쉽게 내 나라 말처럼. 그리고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읽으면서 그 내용이 한국말로 바뀌어가지고 그 글씨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떠서 나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다가 가방에다 넣고 안 되겠다. 어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오늘 수업하는가 보다. 내려가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계단을 내려왔는데 계단 앞에 벽 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학생 같은데 학생도 아니고 선생 같지도 않고 그 중간인데 제가 우리 반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내 반이 어느 반인지 아는 거예요. 얘기 안 해줘도. 그래서 오른쪽을 가르치면서 저쪽에 갔대요. 그래서 오른쪽 가르치는 쪽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그룹이 있고 거기서도 갈래가 길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더라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데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밖으로 통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 학교 교실 아니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2번 질문하는 거에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돌아보더니 거기에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물어본 거를 이해를 하더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내 반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의 끝날 때쯤 거기 갔어요. 갔기 때문에 벌써 다 그날 수업이 끝난 상태고 숙제도 벌써 다 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가 않았고 예수님 같았어요.
내 아버지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각을 해서 늦었고 클래스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기다리다가 여기 있는 거 늦게 알아서 이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 같은 교수님이 웃으면서 괜찮아,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었어, 네가 교실에서 우리가 어디 간지 몰라서 우리 혹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내가 봤어, 보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어, 이러면서 내가 늦게 가면은 거기가 높은 클래스고 높은 학년이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규율이. 그래서 늦으면 나를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늦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못 받는 거. 근데 저를 봐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잖아요. 장소를 옮겨서 공부해야 한 건데. 근데 그 교수님은 내가 1초 늦었기 때문에 여기 늦게 온 걸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느라고.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내가 이 반하고 선생님이 어디로 간 거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나를 봐주시더라고요. 봐주면서 네 이름 아직 내가 갖고 있어, 너 아직 이 반 학생이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계속 넌 여기서 수업할 거고 앞으로는 늦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 이름표를 주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으면 막대기 이렇게 끝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반달로 해갖고 여기 이 정도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둥글고 끝에도 이렇게 둥글고, 그 막대기를 손에서 이렇게 피니까 그 막대기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3개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은 위에를 이렇게 하얀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페인트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얹었는데 나무 색깔이 비추게 했어요. 어디는 좀 진하게 하얀 거 바르고 완전히 하얀 걸로 덮은 건 아니고 모양을 좀 낸 거죠. 그리고 반은 그렇게 했고 반 밑에는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 3개 중에 가운데 거가 제 건데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 박지혜인데 박지혜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에요. 글씨도 한국 글씨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나라의 글씨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2개 거는 누구 건지 몰라요. 왜 3개를 그때 갖고 있으면서 손을 딱 폈는데 그 손가락에서 3개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펴졌어요. 근데 왜 3개를 보여주셨는지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모르겠고, 가운데 제 이름이 있고 그걸 보여준 다음에 네 거 여기 있어, 아직 너 이 클래스 학생이야, 이거 보여주시고 다시 싹 짓고서는 수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쌩 가버리더라고요, 교수님은.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지각한 그 사이에 그 학생들은 벌써 친구들을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꾸리꾸리. 그러니까 저는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룹이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몇 명이 그룹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숙제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 숙제 여기까지 읽고 패러그래프 몇 개 써야 돼? 한 패러그래프당 얼마큼 써야 돼?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숙제가 대충 어떨 거라는 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 중국 학생들이 쳐다만 보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기까지예요.
간증이 길어지는데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걸 그냥 간증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올리라고 하셨고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길 원하시고 희망을 주길 원하셔서 올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뜻을 여러분이 받들어서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바로 쓰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양식으로 여러분이 먹으세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도구로 여러분이 쓰세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몸이 좀 아픈 상태인데 일어나갖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나 연계에 들어가서 많은 걸 경험해가지고 여기서 머리에서 복잡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떤 건가? 이게 연결이 됐나? 이렇게 하면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앉은 거에서 제 왼쪽에 천사가 보인 거예요. 절 지키는 천사, 보냄을 받은 천사가 제 침대에 그 벽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바짝 서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말도 들리고 천사도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여기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순서가 어떻게 됐지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말해준 그 안에 더 강력한 뜻이 같이 전달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반드시 무조건 꼭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니까 일어나서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의지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그거를 이제 마음에 새겼어요. 오늘은 반드시 다른 거 제쳐놓고 다른 거 못해도 회개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천사가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천사가 모습이 보이면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할 정도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야 되는 무슨 일이 이 절차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옷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화장실 갔다 그랬잖아요. 화장실에서 내 화장실이 오물 똥 있는 데에서 오물로 갈아가지고 다 덧붙였다 그랬잖아요. 깨끗해 보이는 척한 그러니까 나는 아직 더러워서 발 씻는 게 아니라 목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귀하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한 단계 높여주셨잖아요. 기도응답을 해주셨는데 한 단계가 그냥 얕은 단계가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곳으로 높여주셨는데 높여주셔서 한가운데 집어넣은 게 아니라 차도 이 절벽 바로 끝에다가 나란히 착 엉덩이 끝하고 맞춰갖고 이렇게 살포시 내려놔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첫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다음 계단에 이제 막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내가 성장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해야 되고 하려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나의 이 더러운 거를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새로 들어온 이 방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씻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못 깨달은 거죠. 나는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못 깨달을 거 아니까 천사를 통해서 모습 보여주고 오늘 꼭 기도하세요. 오늘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를 도우려고. 그래서 옷장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내가 뜻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신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음도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돼버리고 기도도 아버지 뜻하신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기도 이것저것 감사기도 바로 전날에 연기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준 거, 그 다음에 천사가 나한테 말해주고 천사 보여준 거, 말 듣게 한 거부터 해서 이런 더러운 나인데도 버리지 않고 내 기도 들어주고 보여주고 한 이 은혜 감사해서 감사기도를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이 마음에서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받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안 버리고 주시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가슴이 저며오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통곡과 함께 감사 기도가 한참을 쏟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회개로 이어지더라고요. 회개를, 어마어마한 회개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통곡을 이제 하면서 한참 회개를 하는데 중간에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는데 저를 대대적으로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목욕. 여러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때가, 더러움이 계속 쌓이면 목욕해야 돼요. 다시 목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개가 목욕하는 거였어요. 목욕을 그렇게 시키는데 막 더러운 게, 덕지가 막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 위에다가 그 생수를 부으면서 씻기고 벗기는데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 회개하는데 아주 짧게 1초 보여주는데 세마포를 입었더라고요. 하얀 세마포. 하얀 게 너무 이쁘고 너무 깨끗한데요. 주름 하나 없고 구겨진 데 하나 없어요. 다림질 못해요, 그렇게. 그리고 그런 흰색 없어요. 근데 통옷을 입었더라고요. 통으로 된 거. 그날 토요일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거를 영상 미리 녹음해 둔 거를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다시 또 점검하려고, 영상 좀 점검하려고 이제 에디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열었어요. 폰을 열어서 제 창고를 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지금 너한테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네가 오늘 하루 종일 나하고만 시간 보내는 걸 내가 원해. 나하고만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보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했던 거 덮고 폰 안 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냈어요.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저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얻으신 거 있으십니까? 봄을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시는 게 없고 그냥 지나칠 게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십니다. 그 정확하시고 완벽하신 분께서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이끄시고 만지시고 반죽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이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한 뜻대로
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한테 좋은 걸로 주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거는 아버지가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덤으로 얹혀서 주시고, 내가 간구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하지 않다면, 기도 제목에 합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내 중심이 아버지께 악하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제목이라 할지라도 당장 간구하는 내 심령에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합당한 심령으로 간구할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합당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도 합당하면은, 합당하니까 오늘 땡 하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고 그 합당하고 합당한 것들이 기도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하는 자가 받을 만한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거기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합당하고 심령이 합당한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면 아버지께서 줘봤자 다 쏟고 엎고 흘릴 텐데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응답 받고자 하는 내 심령을 살펴보세요. 내 상태, 아버지 앞에 내 영적 상태를 살펴서 여러분이 더럽고 추한 부분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납작 엎드리고 씻음 받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해요. 그거가 되어지고 할 때 여러분이 합당한 심령으로 합당한 기도 제목이 상달이 제대로 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아버지의 응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고 싶으시면 응답 받는 이 비결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을 먼저 살피시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씻음받고 모든 상처에서 의료받고 치료받는 그 과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더 중점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간구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쫓아가지 말라, 이 땅의 삶이 쫓아가면 망한다, 그거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구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거 아버지가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겸손함으로, 내 악으로가 아니라 욕심으로가 아니라 분노로 미움의 기본으로 구하면은 못 받지만,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간구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을 간구했던 요만큼을 간구했던 하나님께서 보기에 내가 요만큼 필요할 것 같으면 요만큼만 주시고, 내가 몰라서 요만큼 간구했을 때는 아버지가 이만큼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시고 하나님 수준에, 하나님 기준에 여러분을 끌어서 올리십시오.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줘? 라고 원망하는 거, 이 불평 악입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데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 원인은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아버지 주님한테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돼서 응답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럼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통해 그거를 찾으시고, 찾고 깨달으면은 찾은 대로 깨달은 대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바꾼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들어주세요. 이거는 절대로 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거를 오래전에 알았기 때문에 나 이만큼 기도할 거니까 아버지 들어줘요. 요 안에 들어줘요. 그거는 절대로 하진 않습니다. 단 너무 간절하고 크면 작정 기도는 합니다. 이만큼 작정 기도.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들어주세요 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작정 감히 안 하고 주님이 때 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를 믿고 그거는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언제 들어주실지, 얼마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아버지 앞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고 싶으니까 응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으면 그거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 그 드레스 입혀주세요 라는 그 기도, 근데 세마포 입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게 간구할 줄 몰라서 계속 그 드레스 다시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세마포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기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세마포 입혀주세요. 요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도가 바뀌면 단어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앞에 감사하십시오. 성령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고 그 간섭은 곧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는 확증의 사인입니다. 진짜로 확증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귀하신 노아방도 성도 여러분, 이 세계가 아버지가 미쳐가고 있다 하셨고 이제 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거는 기도줄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우리 귀하신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같이 들림받게 해달라는 기도 저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아버지를 좀 더 아셔서 그 하나님 성품에 여러분을 맞추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의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혹은 뭐 직장 상사에게나 동료에게나 친구한테 여러분이 아쉬워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맞추잖아요. 그죠? 그 얻을 때까지는. 인간의 세상 삶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영의 세계 그 크나큰 하나님 앞에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여러분이 맞추셔야지,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맞추려고 자꾸 끄집어 당기고 내리고 재단하고 그거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십니다.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맞춰야지요. 나한테 맞추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는 거 말고는, 더러운 거 죄 말고는 이게 타서 없어질 것밖에는 없는데 나한테 끌어당겨서 맞추면은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초점을 여러분한테, 땅한테 맞추고 있는 거 버리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세요. 조금 해놓고 나는 왜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교만입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훈련이 잘 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나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씩씩하게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